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인도의 한 왕국에 아리따운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왕비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왕이 이 왕비를 보내고 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왕비를 아주 좋은 그런 무덤에다가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덤을 1년 후에 그 무덤을 방문했는데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의 오른쪽에 동쪽에다가 아주 잘생긴 미남 조각상을 하나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너무 쓸쓸해 보이니까 아마 그 미남 조각상은 자기를 나타내는 아마 자신을 조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년 후에 다시 와봤더니 너무 또 여전히 쓸쓸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미남 조각상 맞은편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상징이었던 호랑이상을 아주 멋있게 또 거기에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의리의리하게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방문했더니 여전히 쓸쓸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남쪽에다가 그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그 작은 왕궁을 아주 멋지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듯 싶어서 그 뒤쪽에다가 성곽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화려하게 다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 동쪽에는 미남 조각상, 서쪽에는 호랑이상, 남과 북에는 왕궁과 성곽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게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잊혀지고 나중에는 초라해지고 새로운 가문과 재력과 권력에 밀려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라지는 그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부터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인기 절정의 가수였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기에서 점점 밀려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후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내려오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언젠가는 꽃이 활짝 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꽃이 질 때도 있고 시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늘 활짝 펴 있고 늘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20대 같고 늘 30대 같고 늘 40대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은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이미 40대였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이 운동회 가서 부모님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들이 다 30대인 거예요. 저도 왕년에는 운동 꽤나 했던 사람이고 달리는 데 있어서는 결코 다른 사람한테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달리는데 이게 스텝이 막 꼬이는 거예요.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발이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참 이게 몸이 이제는 말을 안 듣는구나. 30대 아빠들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토록 허망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곳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데 결코 영원한 것이 있는가?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만이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그 시간을,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의 시인은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어놓고 이 시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어떤 이 권위를 주기 위해서 모세의 저작이라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세 시대부터 이것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시편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또 이 시편 속에서 어디에도 모세가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모세가 짓지 않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까마득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산이 생기기 전, 이 산이 생기기 전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산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득한 과거서부터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산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은 이미 먼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제 아들 첫째가 자꾸 이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담 때 인간을 짓기 전에 이미 인간이 죄 지을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을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의 일들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당황했어요. 제가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벌써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차 안에서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거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계속 한참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일들까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재처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시간이 유한한 시간 속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간에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통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까지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늘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사실은 좀 막막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너무 삶에 필요한 이러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것을 조금 벗어나,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설교가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문제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개별적인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그 문제 이면에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잊어버리고 자꾸 저도 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 시인은, 모세는 자기 인간의 유한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인간의 인생을, 이 유한함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에 비유해서, 풀에 비유해요. 아침에 피는 듯하지만 저녁에는 지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과 같은 하루살이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하루살이에 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하루살이를 우리 아이가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야, 그거 하루밖에 생명이 없는 걸 그렇게 빨리 죽이면 어떡하냐, 그냥 냅두지. 저희 둘째가 벌레 잡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기를 다 잡습니다. 저는 모기채로 잡는데 얘는 다 손으로 잡아요. 그런데 모기만 잡는 게 아니라 보이는 벌레들을 다 잡아요. 근데 하루살이를 딱 죽이는 거 보고 야, 그거 하루밖에 못 사는 걸 그거 뭘 죽이냐 그랬더니 저는 벌레만 있으면 자꾸 손이 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7, 80년의 인생이 그 하루살이 인생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잉글랜드 체스터 지역의 교회당이, 체스터 교회당의 시계에 걸린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고 웃던 어린 시절 시간은 기어갔고 활기찼던 청소년 시절 시간은 걸어갔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뛰어갔고 늙었을 때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나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음을. 오 주님, 그때 저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기 참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젊잖아요.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50대, 60대도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보통 20, 30대 청년들, 20, 3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은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천년 만년 내가 살 것 같이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죽음은 나하고 가까운 일이 아니고 내 인생에 가까이 와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심리적으로는 죽음이 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유한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년을 산다고 해도 끝나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찰나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오래 산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천년을 살든 뭐 만년을 살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건 찰나와 같은 시간이고, 그건 영생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루는 업적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허무주의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필요 없다, 인생에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그냥 인생은 그냥 허무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사명으로 살 때만 의미가 있고, 그 사명으로 살 때 그 인생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큰 회사를 이루고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사명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명이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 두드러지는 업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사명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유한한 우리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다리가 뭐냐는 거죠. 뭘까요? 네,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함과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는 건가? 난 뭘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나? 나 행복한가 지금? 난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면,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기초를 삼고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안에 살고 있다면 내 삶에 작지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이제 뒷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자신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통을 당한 만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 날수만큼, 우리가 연단을 당한,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날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을 꼬은 것이에요. 이게 시편이라는 게 그래요. 이 시편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말을 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 세상의 인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면 과거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상처도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다 만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면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문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왜 지금도 내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모세는 지혜로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생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대단한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쫓아다녀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물론 신문에 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 행복한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촉망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요. 정말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 당시에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죠. 당연히 유한한 것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와서 이루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오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이거예요. 비결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그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무한하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무한하신 주님 안에 유한한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만족이 진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진짜 만족하게 되냐면 그 무한하신 주님의 가슴에 유한한 우리가 들어가서 안겨 있을 때 이게 만족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그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도록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일생 동안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김 목사야 너 행복하니? 어느 때는 행복했는데 어느 때는 행복하니?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제가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를 향해서 늘 부지런히 살고 있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손 놓치고 혼자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위대한 성공을 이룬들 행복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비전의 딜레마인데 우리가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교회들마다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보면 이게 진짜 비전인가? 왜냐하면 그 안에 올해 목표 몇 명, 올해 뭘 짓는 거 목표. 저는 그게 비전이 아니라 다 욕망 같아 보이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의 비전일까? 우리가 비전을 세운다는 게 뭔가? 저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오늘 그 이재철 목사님이 오늘 은퇴했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정년보다 한 7개월 앞서서 오늘 은퇴하면서 이재철을 버려라. 뭐 거창에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사신다고 오늘 뭐 이취임식도 안 하고 오늘이 아니네요. 어저께 이번 주일 사부 예배 마치고 짐만 챙겨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분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왜 비전이 없으십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비전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른대요. 그림을. 그냥 그 퍼즐 그림처럼 그냥 그 그림을 하나하나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 언젠간 전체 그림이 완성될 때가 오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어떤 거창한 꿈이 아니라 그렇다고 꿈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하루하루에 이 퍼즐을 맞추는 이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그림은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맞추어 가셔서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유한한 우리 존재가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유한한 나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유한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여기에서 그치시면 절망하게 되고요. 그럴 때 무한하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나를 드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